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정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마음을 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또 기도하십시다. 기도응답 성령의 인도 감사합니다. 위암 성령의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고 또 예물을 드렸네요. 기도원 가방 제조 1000만 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소원을 썼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연부를 바쳤고 소원을 썼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죠.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못하심 없다. 이중부정을 우리는 강한 긍정으로 배웠어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게 많은 분이실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만 되게 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죽은 믿음이 있음을 지적하셨고, 믿긴 믿는데 반신은 반이, 절반은 믿고 절반은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무슨 염려가 있어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14장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믿긴 믿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의심을 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서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등등.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이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어머니 이야기예요. 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예. 믿음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오시안에 오신 여러분,
믿음을 갖되,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 속에서 거룩도 있고 그 거룩 속에 진선미, 전지전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 사랑의 이야기죠.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사랑이 4가지가 있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혈통적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가히 없는 은혜를 어디에 대어 갚사오리. 정철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외웠던 시조가 있어요. 혈통적 사랑, 대단한 거죠. 혈통적 사랑 중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중에 어머니 사랑이 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다 너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더 우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지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에로스라 그러고,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뭐 다 이런 사랑들은 조건이에요. 뭐 예쁘니까 사랑하고, 건강하니까 사랑하고, 가문도 좋고, 뭐 돈벌이도 좋고, 직장도 좋으니까 사랑하고. 이것은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또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지간의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저희들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 잘 모르잖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 내가 너희한테 다 비밀을 말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친구 사랑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친구 사랑이나 그 부부지간의 뭐 에로스 사랑이나 뭐 혈통적 사랑도 거기에 마지막 사랑인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찌라도 사랑, 못났을지라도 사랑,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랑, 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 베드로가 그렇게 마귀 노릇을 했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는 보였는데 사랑이 겸한 믿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기에 주님이 28절에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석에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딸을 본 일도 없고 보지도 않았고 안수도 안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어머니의 큰 믿음을 보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흉악한 귀신이 떠났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 5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하고 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취급이었잖아요. 신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직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누군 걸 알았어요.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쳐요. 정확한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모르고 믿으면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고 알고 믿으면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맹신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창조 전에 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탄생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권세자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기모자고 모사고 막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히스 스토리, 그 남자분의 이야기. 아멘.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았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인생 문제 해결사가 예수님이세요. 죄 문제, 사망 문제, 고민, 염려, 질병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예? 우리가 아래서 위를 보면은 높은 산이 높여 보이지만 공중에서 보면 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날이 날이 청명했어요. 그래서 공중 높이 15,000피트 상공에서 이제 그 여객기가 떠서 오는데 동해를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날이 맑으니까 높은 하늘에 뜬 비행기지만 밑에 파란 바다가 보여요. 근데 보니까 손바닥만한 섬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기 섬이 보이는지 무슨 섬이야? 그러니까 울릉도다, 울릉도. 여러분 울릉도요 엄청 넓어요. 그런데요 높은 데서 보니까 사람의 손만큼 작게 보이더라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작게 보여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 말기암은 한자라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이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픈 자도 오라. 오라고 하는 부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루 4번씩 하면 집회 시간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큰 믿음으로 가는 데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기도를 해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것은 내 책임이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 사회에 어두운 것 내 책임이냐, 우리 기독교 책임이냐. 지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딸이 아프면 바로 나의 아픔이다. 상대방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다. 너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야. 이게 사랑이에요. 예? 딸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고함 지르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딸을 불쌍히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아.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지.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그냥 귀신이고 흉악하다는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 억제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제가 개척교회 하고 교회가 부흥된 게요, 꼭 미친 사람이 자꾸 교회 오더라고. 난치병자들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또 나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문되니까 교인들이 불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부흥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믿으면 돼.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돼. 네. 뭐 간증이 많아요. 한 분은 102번지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에서 나오는 조한래 집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그때 뭐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남의 집 2층에서 할 때인데, 얼굴이 너무 뭐 이렇게 그냥 노랗게 떴다고 하나, 어떤 뭐 백지잖아, 하얗고 핏기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얼굴이어서 집사님 무슨 일 있었더니 그냥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 오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사연 한번 말해봐요. 우리 남편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제 끝났대요. 간암 말기에다가 복속하기 차고 합병증이 와갖고요 인사불성이 됐고요. 고마 영향이에요. 이제 뭐 끝났어요. 죽을 날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할게요. 뭐예요? 우리 남편 곧 죽거든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신방을 오셔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집사님이 하지 왜 내가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100번도 더 했어요. 근데요 씨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꼭 좀 전도 좀 해달래. 아니 전도를 해달라는 말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 갔어요. 누웠는데요 숨을 쉬는데 후 할 때요 이제 복소가 차가지고 숨을 가쁘게 쉬는데 공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있잖아요. 썩는 냄새가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꼭 생선 썩는 냄새 같이 막 쾌쾌한 냄새 막 빛내가 코를 못 들 정도로 악취가 나더라고요. 악취가. 숨은 쉬고 있는데 성경이랑 똑같아요. 예, 혀가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감고 있고 인사불성인데, 그런데 사람이 오각 가운데 청각 있잖아요. 이 누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는 다 듣는데요. 자기 혀가 굳어서 말은 못해도 나 의사한테 들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교회다 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양쪽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최 선생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제 교회다 대고 말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다고 그리고 주기도문 이제 하니까 일어서려고 하니까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안수 한번 하셔야지 또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안수해가지고 병이 안 낫고 죽어버리면 목사님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내가 머리가 핑핑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소용없고요. 그냥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해요. 믿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도망치듯. 바깥에 나와가지고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막 썩은 송장 냄새 같은 거 많이 맡았기 때문에 하고 이제 가파른 언덕길로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최 목사, 병든 사람 누가 고쳐? 주님이 고치죠. 이제 주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길 내려오면서 기도는 누가 해야 되지? 기도도 주님이 하세요. 그런 말을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고치냐고 물었을 때는 주님이 고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런 병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게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떠오르는 말씀,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걸 가르쳐도 주지만 시시때때로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 생각났을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 기도는 최 목사가 하지만 병자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는 사람 내 소관이야. 그런데 너 왜 의심하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조 집사 믿음 없다고 판단만 하지 너 믿음이 없잖아. 왜 널 털고 왜 그냥 내려오냐고 막 성령님이 책망을 주는데요. 길을 내려오다가 내가 섰어요. 돌아가서 기도를 해줄까 하다가 에이 창피해 그러고 다시 집으로 와버렸는데, 목요일이었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조 집사님이 또 예비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또 인사하면서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틀렸어요. 고개를 좌우로 내젓으면서 틀렸다는 그 표정을 짓는 순간에 내 마음에 도대체 이 조 집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틀렸다고 말을 하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분노를 느껴요. 집사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분위기 말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또 울어요. 사람 왜 울어요?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특별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특별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철야를 할까요? 금식을 할까요? 그건 당신이 선택해. 금식하면 며칠만 하면 될까요? 그것도 당신이 선택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우리 집에 걸려왔어요. 저 조집사인데요, 사모님이세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사모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해봐. 다 교인들이 그러거든. 꼭 금식할 때 사모님 끌고 들어가거나 뭐 그래. 우리 사람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 많이 있고요. 같이 그냥 3일 동안 계속은 못하고요. 안타까우니까 아침 한 끼씩만 할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화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이게 월요일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자기 밥은 없고 내 밥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조집사하고 한 끼 금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나 혼자 처먹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착해서. 아내는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금식하고 나는 굶식했어. 그냥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을래. 억지 금식이야 사실은. 그게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위로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또 신방을 또 갔잖아요. 목요일 날. 왜냐하면 금식을 하고 한 조집사 좀 위로하고 싶어가지고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누워 있는데 찬송 불러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그것이요 주 저 환자 외면하시면
저 환자 어디로 갑니까? 막 그렇게 내 마음에 울컥하면서 와, 괜히 내가 눈물이 왜 쏟아지지? 그 영혼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제 훌쩍대고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막 이 3절을 부르는데 주먹이 쥐어지면서 막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데요, 믿음으로 그냥 안수를 하면 막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훌쩍대고 울면서 찬송 부르니까 신방대원도 울지, 그게 아들딸도 울지, 나중에 놀라운 것은 환자도 우는 거야. 말도 못한 사람이 훌쩍대고 울어. 아이고, 우니까 마음에 이제 발동 걸렸다. 울면 된다, 울면 된다, 막 울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막 한 번 더 불렀어. 그래서 막 환자가 계속 울어. 설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다니엘서 그냥 19절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암송했냐면 어느 부흥 집회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주여 삼창에 에레미야 9장 19절에서 나온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에레미야 9장 19절이 거기 없어, 주여 주여가. 그래서 또 그 앞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이사야 찾아보고 또 뭐 출애굽기 찾아보고 하여튼 9장 19절은 다 찾아봤어. 그것도 없어. 나중에 다니엘서 9장 19절 거기 나와. 부흥 강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에레미야 9장 19절로 잘못 말씀을 하신 거야. 그걸 내가 적어다가 그래갖고 내가 평생 안 잊어먹어. 하도 그거 찾기 하다는 일 걸려가지고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하고 일어서서, 지지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이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됩니다. 길기도 해. 근데 내가 다 외웠어. 주의 삼창을 하고 눈물들을 흘리고 있는데 남산처럼 불러오는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사로 생각이 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송장 냄새 났던 나사로 앞에 그냥 나흘 만에 이제 죽어버렸잖아. 그 예수님이 나흘 만에 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럼 그때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 송장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키시겠네? 그 믿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손을 얹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땀이 비옷이 쏟아졌어. 그리고 나중에 다 울었어. 그냥 눈물 범벅돼서 콧물 눈물 다 닦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눈물 콧물 다 닦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흘이 지난 뒤에 주일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조집사님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아니 신방과 또 이어버렸어 나는. 그리고 아니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좋은 일이 아니라요,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에요? 목요일날 목사님 신방 오셨잖아요. 안수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요 몸을 비비 꼬면서 빨리 바지를 벗겨라 해서 벗겼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양품 같은 것을 밑에다가 대라 해서 댔더니요 썩는 냄새가 진동한 소변을 넣는데요 소변이 그냥 목요일날 오후부터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그냥 소변을 눕기만 하면은 배가 쑥쑥쑥 꺼져가지고 복수가 찼던 게 다 빠져버렸대. 그리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 그리고 눈을 떴대. 혀가 풀려서 말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스푼으로 넣었더니 꿀꿀꿀 마신대. 얼마나 나가 기뻤는지 아세요? 신방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다 달려가서 보고 싶어갖고 문을 똥 열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 환자가 울어버리는 거야. 끼안고 같이 울었어. 그냥 말이 필요 없더라고. 또 한 주가 또 지났나?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교회를 나온 거야. 이 한 사건이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 하는 함영자 씨, 뒷집에서는 김재순 씨, 또 무슨 이옥자 씨, 세 가족이 몽땅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거 말기암 환자가 고침받는 바람에 그냥
전도가 돼가지고 소문이 나서 갖고 봉천동에 암 환자는 다 와 이제. 교회가 붕괴되니까 암 환자를 하나님 고쳐주시더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졌다면 나 어떻게 해야 할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나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에 같은 사람이라도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행한 것이 갈릴리 가나 혼 잔치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거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 아귀까지 채웠잖아요. 예수님은 떠서 있느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잖아.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말이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명령 내리는 연회장은 모르지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인이었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퍼라 하면 퍼고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이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하인들만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 새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돼. 병 고침을 받아봐야 돼. 복을 받아봐야 돼. 행함으로.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 예? 주님이 시험을 하세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우리말 성경 다 시험으로 나왔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temptation 이렇게 돼서 유혹하다예요. 유혹하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요, 테스트. 진위를 알아보다,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달라요. 벌써 달라. 우리말은 그냥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달라. 헬라 원어를 보면 더 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실 때 시험해 보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내게 드려라. 시험하잖아요. 진위를 알아보다, 조사해보다, 검사해보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3번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고시 가운데 사법고시 같은 시험은요 3차까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사법고시생들이 많았습니다. 1차 시험 많이 합격한 뒤에 2차 시험 많이 떨어지죠. 3차 시험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국가관이나 민족의 역사나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분명한 사명감이 없거나 한 사람은 나중에 면접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부르다가 지쳐서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준다고 수없이 약속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을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여인이 애절히 부르짖어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거든요. 낙심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기도해요. 두 번째 시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너 이방인이잖아.
너 가나안 사람 서로 보내게 여기잖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 자야. 주님이 그 말씀은 시험해 보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천한 만민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멘.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면 낙심하고 물러설지 안 물러설지 또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할 때 처음에는 뒤에서 부르짖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와 가지고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으리 꺼져. 그런 식이에요.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아요.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견딜 거야. 버틸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인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나는 알아. 애언 성취자로 온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어. 그리고 물러서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잖아. 주님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거든요. 교회 가면은 인격적으로 대화할 줄 알았더니 차별해. 나 무시했어. 나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나를 개 취급했어. 웬만한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다 교회 떠나요. 물어볼게요. 사기꾼이 나빠? 사기 당한 사람이 나빠? 둘 다 나빠. 유혹하는 마귀가 나빠? 넘어가는 하와가 나빠? 둘 다 나빠. 시험하는 자가 나빠? 시험 당하는 자가 나빠? 둘 다 나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넘어지는 나도 나쁘고 마귀도 나빠. 그런데 주님은 목적이 선하잖아요. 우리를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부흥 강사로 왔어요. 제가 세계 남국과 북국은 안 가고 세계 나라 다 다녔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갈 수도 했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대학원 교수를 12년 했어요. 방송 설교를 30년 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개취급을 했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쓰지 않아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돋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요, 부지런한 물 예방하는 얼새도 없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복 준 사람들 보세요. 그냥 줘요? 아니요. 요셉이 나이 30살에 에집트의 국무총리 됐죠.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어. 앞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권위를 높여주잖아요. 다니엘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국무총리,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나서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던 기도 계속하고 하던 감사 계속하는 시련 연단,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었었지 그냥 편안하게 온상 속에서 자란 식물 같은 사람 들었어요? 안 써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물속에도 던지시고 불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자기 간증이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항의 기도를 막 했나 봐요. 2차 전도 여행에 때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안수도 안 하고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말로, 내 말로 일어서! 그러니까 일어섰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인데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을 기절시켰잖아요.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던졌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때 우리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는데 이와 같은 시련과 연단을 허락한 목적은 너 바울,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시키고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 말하지 마. 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훈련 많이 시켰어요.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무서장 하다가 성령 불 받고 겸임교수 됐던 윤남옥의 성령 불 받고 겸임교수 됐던 윤남옥의 목사님 신림동에 목회할 때 나 많이 신학교 학생 시절에 사랑해줬던 윤남옥의 목사님, 제가 너무 개척교회 할 때 힘들어서 이 어른 찾아가서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 이거 사과 한 봉지 사가지고 갔더니 최 목사 웬일이야?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좀 도움 좀 받으려 왔어요. 거기 술집 사이에 있는데요. 아유 밤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조금 전세금 좀 도와주면 내가 평생 안 지을게. 그랬더니 최 목사 그런 각오도 하지 않고 개척을 시작했냐? 막 그래. 그래서 각오는 했습니다만 현실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를 할 것이지 왜 큰 교회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너네 하나님은 거지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너무 무시를 당했어요. 한참 야단을 치더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또 그러면 동정을 또 하더라고. 그냥은 못 돕고 다음 세 번째 주일 저녁에 남성교회 헌신예배거든. 그때 와서 우리 밤예배 한 200명에서 230명 모이는데 그때 와서 헌신예배 때 설교하지 마. 간증해. 뭐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쳤다. 그 간증만 해. 그러면 내가 우리 제자 참 좋은 제자인데 우리 힘껏 헌금해서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줄 거야.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 교인 8명 모였을 때 230명 모인 교회에 내가 강사로 초청받았잖아. 손꼽아 기다려서 그날 찾아서 이제 갔잖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최 목사 오늘 주일인데 웬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왔어? 깜빡 잊어버렸대. 여러분 내가 위대한 목사였으면 잊어버릴 거였어? 하찮게 보니까 잊어버리지. 아유 미안하네 나 깜빡 잊어버렸어. 오늘 다른 교회 목사님 강사로 왔거든. 그날 밤 강사가 둘이야. 미안해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 한탄하시더라고. 괜찮아요. 그런데 있잖아 다음 달에는 또 그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가 있어. 그때 와. 그러면 내가 그때는 실수하지 않을게. 그때는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도 같이 와. 7시 반 예배니까 6시까지 오면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알았지? 우리 또 달래주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고마워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상한 노랫말이 생각나. 울 밑에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해는 져서 더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상한 유행가 소리만 잠깐 들려. 울려고 내가 왔던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 너무 무시당한다. 교회 크다고 제일이냐 막 그러면서 목사님도 막 믿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 괜찮아. 한 달 또 참으면 또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있잖아. 됐어.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갖고는 그 목사님이 깜빡 잊어먹었다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욕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앵콜 초청 받았다 그랬어. 앵콜은 앵콜이잖아. 두 번째 갔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히트 쳤나 봐. 히트 쳤냐? 상처 받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손꼽아 기다려서 또 갔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택을 찾아갔더니 두 네분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셔. 또 이겨먹었어. 왜 왔니?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서 왜 왔니? 그걸 쓰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지옥으로 바꿨는데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예? 왜 왔니?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어. 그냥 그랬더니 맞아, 내가 오늘 오라겠는데. 아이고 괜찮아, 오늘은 다행히 강사님 초청하지 않고 내가 강사야. 내가 그러니까 나 대신 하면 돼. 그런데 식사는 했어? 나 지금 밥 먹으러 왔잖아. 그러니 속이 상하니까 밥 먹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개수는 먹고 왔구만. 자기 혼자 해석 다 하는 거야. 우리 식사 다 끝나가니까 저 기도실에 가서 그럼 기도해.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여튼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 한번 당해봐봐. 개척교육 한번 해봐.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울었어. 한참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왜 우냐. 그래서 윤 목사님이 두 번씩이나 왜 왔냐고 물어서 슬퍼서 운다고 그랬더니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무릇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미가서 7장 5절. 너는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술을 지켜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막 이런 감동이 오는데 깨달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서러워서 울다가 이제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을 의지한 게 내가 잘못했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은 내가 간증할 줄 알았는데 간증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우는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 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눈물. 그래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첫째, 죄 때문에 우는 눈물. 죄 때문에 우는 눈물. 나 이 윤 목사님이 두 번씩이나 왜 왔냐고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다 까발려 버렸어. 두 번째, 감사해서 한 눈물. 우리 윤 목사님이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음이 없을 텐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울었어. 세 번째 눈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셨으니 우리도 사명자에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울어야 된다고 막 울면서 설교했더니요, 발가 뒤집어졌어. 설교자가 오니까 회중이 다 울었어. 통성기도 시켰어. 헌금해서 엄청 많이 나왔어. 헌금 나온 걸 약속으로 다 주더라고 나한테. 이런 봉투가 빵빵한 게 5개야. 그래서 막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막 돈 떠벌라고 막 신림동에서 봉충도로 걸어오는데 기쁘지를 않아. 아이, 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떤 아들은 이렇게 퍼주고 목회하고 어떤 자식은 이렇게 거지처럼 보라는 뭐야 이거 뭐가 있어? 아니 돈을 갖고 오는데도 기쁘지 않는 거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제가 뭘 믿었어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자, 잘못은 용서하자, 그러나 믿지는 말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막 그때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밤을 지서 철야기도 하고, 목적헌금 목적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막 여럿이 금식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거거든. 아멘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큰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이게 개축업을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시험이 개축업을 했잖아요. 개축업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무시했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너는 개야! 라고 말할 때 옳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주님이 나를 개치고 해도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give up,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는. 이게 야곱의 근성이요. 한 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왔으면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생결단, 야곱의 근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놓을 수 없다고, 환도뼈가 유골돼서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잡았던 야곱의 근성이 이 여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네가 이겼다, 내 믿음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즉석에서 주님이 고쳐준 거야. 주님 안수하지 않았어. 말씀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겸한 믿음이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킨 거거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왜 해요? 나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기도예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침범해 왔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 3일을 금식을 시키면서 대표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주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잖아. 어떻게 해야 줄 줄 우리는 알지 못하와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 하나님의 긍정, 그게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복병이 적전에 나타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굴량미 버려두고 도망가는데 3일 동안 그것을 취하잖아. 여러분,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 하나님 대신 싸워주는 거거든. 예? 왜 기도하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했잖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며 에덴 동산같이 할 것이며 다시는 이 황폐한 지역에 에덴 동산같이 건설의 복을 줄 것이며 등등 많은 약속을 해놓고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할지라. 저는 이 비밀을 알아서요, 지금도 새벽기도 시간 딱 되면요 벌써 새벽 3시만 되면 딱 깨죠.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언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 화, 수, 목, 금 한 주일에 5번, 그리고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제 그 5주 동안을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했거든요. 보통 한 주만 선포하면 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한 달씩 선포하면요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안 하던 새벽기도 나가니까 하늘이 노랗고 깜깜하고 비틀거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가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부흥회를 갔다가 새벽 2시에 와도요 새벽 4시만 되면 다시 가요. 그게 무서운 습관입니다. 이 몸에 배어있는요 요게 몸 시계가요 그냥 그 시간만 딱 되면 다 눈 떠지게 만들고 교회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좋은 습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문제가 있거든 기도원에 오는 습관, 금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말이죠,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실천하더니 결국은 문제 해결 받아. 여러분, 백부장 로마 사람도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든 수로보니게 여기 있는 가나안 사람이든 간에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라고 했잖아. 주님이 가장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 없이는 헌금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거든. 예? 믿음. 지금 저하고 저 수행비서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지금 격리 수용을 하였어서 오늘 같이 못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운전해 와서 내가 온 거거든요. 이분은요 이번에 잠원 30일 여행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감사헌금했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치면 바칠수록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하나님이 함께한 걸 느끼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헌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이게 바친다는 건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도 믿음을 갖자. 5가지 요소를 갖자.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애연 성취자로 오셨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으로 동일하다.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다. 옛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을 알자. 문제는 나에게 달렸다. 딸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자. 우리 교회 문제도 나에게 달렸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나에게 달렸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자. 시험이 올 때 물러서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줘도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보자. 야곱의 근성이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개측을 해도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고 아멘 올소이다 하고 받아들이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자. 그러면 기적은 나타난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은 상식처럼 나타난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나타나. 믿음대로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요. 실수를 했고 거짓말도 했고 넘어졌고 그냥 속이기도 하고 하여튼 내 마음이 쓰레기통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 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 주고 하지만 주님은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 오늘날 나의 믿음이다. 이제는 나도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낮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도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꼭 이루어지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고1 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 책임을 졌던 아버지, 3일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매달려서 천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쓰러뜨려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 무당 불러다가 구됐던 어머니 40일 새벽 기도할 때 부흥 집회 때 어머니 무너져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70가 어머니 왕창 무너져서 다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내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다만 믿음만 가지면, 믿음의 사람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